귀한 말씀,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시편 63편 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랑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의 회복 시리즈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성도의 존재는 기뻐하는 사람이고 성도의 존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데 요즘 여러분의 삶이 혹시 광야와 같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의 특징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공허하고 황폐해 있는 부분이 광야인데요. 광야에서는 편안하게 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입맛도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 광야의 삶이죠. 혹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로 그 모습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정말 내 인생이 광야와 같지만 참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으시나요?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은혜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막에 샘이 솟게 하고 사막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광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건조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모습이죠. 죄의 가시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리고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추구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추구라고 한 것이 아니었고 축복을 주시기 원함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이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반드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축복이죠. 오늘 시편 63편은 어떤 배경에서 누가 썼는지를 시편에서 먼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위에 1절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파란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쓴 시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도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시편을 읽으실 때 반드시 위에 있는 제목을 꼭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 시가 누가 썼는지, 어떤 배경에서 쓰게 되었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쓴 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어느 날 내가 광야에 좀 놀러 가면 좋겠다, 광야에 가서 1시간 아니면 좀 시간을 보내고 오면 좋겠다 생각해서 광야에 휴가를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쫓겨나서 광야에 2번이나 살게 되는데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 곳이 없어서 목숨을 위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였는데요,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 백성들 때문에 사울 왕이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 다윗이 광야에 거하게 된 것은 성경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결국은 왕위에 오르게 되고 왕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평 세월을 누리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다윗 왕가에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다윗을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압살롬은 4년이나 이 계획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사람들이 자기인데 잘해주니까 다윗을 버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마음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훔치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게 되고 유혹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 때문에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합니다. 아버지를 칠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이렇게 있다가 죽느니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밤에 하인들과 신하들과 함께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첫 번째 광야 생활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광야 생활에서 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1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자, 이때 와서 다윗은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왕이 되었는데 왕같이 살아나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엄청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영광스럽게 살아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때론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새로운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사형통의 길이 세상적으로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것이 만사의 형통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못 믿는 겁니다. 왜 그렇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 때에 그때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바로 그런 때에는 신앙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평탄한 길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은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쓴 시라고요? 광야에서 쓴 시입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썼다고요? 아들에게 쫓겨나서,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살면서 그는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슨 왕입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신분을 밝혀요. 근데 이 신분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왕 같은 신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왕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왕이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광야로 가면서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무슨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왕 같은 모습은 없고 오히려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뭔가? 이게 뭔가? 질문을 수없이도 던지지만 답이 없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슨 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예수 믿는데 무슨 낙이 있는가?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큰 의미로 보면 광야 같은 삶이 있게 되는데요. 근데 광야는 지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건 터널과 같은 건데요. 터널과 같은 데는 터널은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는 지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광야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주님이 부르셨어요. 자, 이때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하다가 오래전에 제가 갑바도기아에 아시아 소아시아의 성지순례 갔다 갑바도기아를 가게 됐는데 갑바도기아의 그 지하에 그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도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정말 가이드가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얼마나 미로와 같이 해놨는지 그리고 캄캄합니다. 근데 그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서 가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그룹들과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가이드 말도 안 듣고 그냥 먼 산 보고 뒤에 오던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어디 갔느냐 빨리 묻느냐 그랬는데요. 딱 그 지하 도시에 딱 들어가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딱 붙어 있었어요. 근데 가이드의 한마디였습니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여기서 놓치게 되면 나갈 길이 없다. 그리고는 캄캄하니까 잘 따라다니라고 그랬더니요. 그 이후부터는 너무너무 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찾아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광야는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광야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광야의 삶이 힘들어요. 자, 이미 환경과 상황이 너무 덥고 너무 춥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잘 서바이브하고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광야를 지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가도록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광야를 통하여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광야의 기적은 당연한 것이었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좁은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신약시대의 삶의 광야는 구약시대와 조금 다른데요. 신약시대의 의미 속에서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도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공허하고 상황이 특별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닥치는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요. 갑자기 닥치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경험했고 그전에는 체험했는데 하나님 당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질문하는 그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오히려 광야를 통하여 더 주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63편을 가리켜서 청교도 신학자였던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하기를,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는 시편 63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1편도 좋아하고 시편 100편도 좋아하고 여러 시편들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청교도 신학자였던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가 63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크리스토돔은 이야기하기를 시편 63편의 시로 노래하기 전에는 하루를 시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시편 63편을 노래하고 63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63편이 광야의 삶이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광야에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가? 비결은 63편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것이 기쁨을 찾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63편은 1절부터 시작하고요, 1절이 핵심인 겁니다. 자,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여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여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고요, 바로 고백하는 것은 광야의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You are my God, You are my Lord.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요? 광야 생활에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문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누군지를 고백을 하는데요,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어메이징하게요, 광야 생활에 불평하고 원망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A.W. 토절이라고 하는 목회자는 The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찾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성장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만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영적 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만족인데, 광야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 만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아픔과 내 고통과 내 문제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있다가 보면 그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없어서 불평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많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많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없기 때문에 불평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로 뿌리를 보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 속에 나와 있는 모습은 외부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찾든지 안 찾든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주님을 찾는 모습이 나오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자,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죠. 그러니까 지금 마실 물도 없고 오아시스도 없고 땅은 황무지와 같은 황폐한 땅인데 그 황폐한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결국은 바짝 엎드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토로 서렌더입니다. 이 토럴 서렌더는 바짝 엎드려서 하는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그냥 내가 엎드려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당신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채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 찾지 않으시나요?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시기하는 것이고, 교만한 마음은 더 가졌기 때문에 교만해지는데 둘 다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죄예요. 교만이나 원망이나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 그 같은 죄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광야 생활은요, 여러분의 삶이 나는 광야와 같고 메마르고 황폐한 어려움의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는 것은 earnest desire,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찾는 부분이고요, 앙모한다고 하는 부분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부분이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말하는데 내가 주를 찾나이다. 마음을 주께 내놓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광야에서 살 때 주시는 시인데요,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나 신앙의 체험이 필요한 것은요, 연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찾게 된지 압니까? 어떻게요? 63편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무슨 단어입니까? 성소에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성소라고 하는 표현이 템플인데요,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이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잖아요.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가지고 나왔나요? 아니에요. 그럼 법궤는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었는데 이 법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궤가 핵심이 아니고 법궤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핵심인데, 근데 다윗은요, 광야에 있는데 무엇을 보게 됩니까? 성전을 보게 돼요. 성전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바라보고 예배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인데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는 여러분의 삶 속에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다윗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느냐면, 첫째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붙잡는데 시편 63편 8절이에요.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잘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이 부분이에요. 나의 영혼의 주를 가까이 따른다. 그래서 I will go closer to God, my soul go closer to God이라고 번역하지 않고요. 이 단어 썼던 단어가 이 영어 성경에서는 다른 번역에서 이런 번역을 했는데 my soul, 내 영혼이죠. My soul clings t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My soul clings to you.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매달리오니 이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성경에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한 모습이 있었는데 내 몸이 soul을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꼭 붙잡는데 이 표현은 욥기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살과 그 스킨이 피부가 뼈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살과 그 피부가 뼈에 꽉 붙어 있는 것처럼 이라고 했을 때 이 붙었다고 하는 표현을 썼을 때 똑같은 단어,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뗄 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떼고자도 뗄 수 없는 관계에 클링네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클링한다, 내가 꽉 붙는다 이런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또 다른 데 어디에서 쓰게 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기서에 보게 되면 룻기가 네오미가 따라오지 마라. 이제 너는 모압 땅 이곳에 살고 나는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랬더니 그때 썼던 룻이 나오미를 붙잡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붙잡았더라, 붙잡았더라는 단어가 룻 cling to 네오미 이렇게 돼 있어요. 클링한다, 꽉 붙잡는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만은 붙잡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 같은 모습이 없었어요. 광야에 살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살았는데 그가 놓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하나님 앞에 꽉 붙잡히기를 원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자연스럽게 내가 잘 될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당신이 원하면 나를 어떻게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냥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신앙생활을 패시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액티브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데요. 내 영혼이 주를 cling to you, 내가 당신을 붙잡으오니 내가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당신 곁에 꽉 붙어 있겠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자, 근데 붙어 있으니까 갑자기 뭔가가 보였어요. 내가 주님을 꽉 붙잡은다고 붙잡으니까 다윗이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뭘 보나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야, 이 8절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물론 하나님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붙잡았던 건 맞죠. 근데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요, 왜 내가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왜 은혜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팍 손을 치면서 너 떨어져, Don't cling on to me. 왜 나를 붙잡는 거야? 하나님의 손을 팍팍팍 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확 붙잡으니까 보니까 주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도대체 내 아들이 이럴 줄 몰랐다. 그렇죠. 자기 아들이 그럴 줄 몰랐던 거죠. 내가 왕인데 이게 내 모습이, 내 꼬라지가 도대체 뭔가.
어떻게 나는 이제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주위의 사람들이 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한다고 그랬던 그 백성들이 떠나고 아들인대로 이제 인기가 이제 떨어지고 그 사람이 가게 되는데, 그때 그는 붙잡아야 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놓쳐도요, 다 놓쳐도 붙잡아야 될 한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순간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안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주를 붙잡았더니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고 있는 거예요. This is amazing gospel.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경험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 붙잡으십시오. 안전하다고요? 편안하다고요? 잘 살고 있다고요? 주님을 안 붙잡는데도, 주님을 안 붙잡으니까 너무 괴롭다고요? 힘들고 어렵다고요? 이민생활 너무 힘들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나 더 걱정이시라고요? 주님 붙잡으십시오. 주님 붙잡으면 주님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요. This is so beautiful psalm.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감사가 있고 터져나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노래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입니다.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3절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여기 나오는 인자가 헤세드죠. 우리 교회 소그룹 구역 모임을 헤세드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주의 헤세드가,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이 약속의 사랑이고 언약의 사랑인데요, 언약의 사랑이,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죽는 것보다 주님의 사랑받는 게 더 귀하다, 이런 것이죠.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혹시 광야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찬양은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기쁨의 찬양은요, 사랑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사랑을 확인하니까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찬양이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찾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5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지금 광야에는 이거 못 먹어요. 없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 없어요. 지금 요즘 생각해서 이 기름진 거 왜 먹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고의 음식이야 하는 겁니다. 최고의 음식, fatty meat입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 골수와 기름진 것은 먹음과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니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이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니 내가 너무 만족합니다. 그 만족하지 않는 건 왜 그래요? 골수와 기름진 거 못 먹어서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과거입니다. 너무 좋은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으로 주를 찬송하되, 기쁜 입으로 주를 찬양하고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히 주를 인하여 만족하나이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인데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그러니까 잘 때와 일어날 때, 눈 떠 있을 때와 눈을 감고 새벽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여러분, 기쁨, 감사, 즐거움 여기 다 있어요.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강해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삶은 광야에서 천국이 열리는 삶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환경은 광야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광야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의 환경은 광야였지만 그의 마음은 천국이었다.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으시나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죠? 그것은 주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그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광야가 마음의 광야를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혹시 이것이 전부 다 세상적인 것이었습니까? 혹시 그러시나요? 그러면 그거 없으면 불평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과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불행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넌 불행할 수밖에 없잖아. 너가 삶이 광야인데 이런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의 불평과 원망을 주위의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도 기쁨과 감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나요?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여져야 기쁨의 열매를 들을 수 있습니다. 환경의 광야, 마음의 천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한 것을 알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I need you. I want you more and more.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좋으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니까 한 번 먹으니까 만족하던가요? 먹을 그 당시에는 만족했죠. 그런데 또 먹고 싶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좋으심을 경험하면 또 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사모함이에요. 갈급함인 것이죠. 내가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슬픔과 절망으로 찬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십시오. 삶 속의 열매를 회복하고 삶 속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였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는 자신의 마음을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하고 전심으로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때문에 오는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때문에 기쁨 빼앗기지 마시고요.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자, 사랑이 확인돼야, 먼저입니다. 사랑이 확인돼야 생명보다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광야에서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사랑으로, 그 표현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디에 거하라고요?
my love, in my love,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니까 그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은 지키기 싫고, 예수님의 말은 듣기 싫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만 다 가지려고 그러시나요? 그러면 사랑을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시고 고백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그 이유는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My joy입니다. My joy.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의미는 예수의 기쁨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했어요. 우리는 오해했습니다. 우리는 기쁨을 다 세상적으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행복도 세상적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기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내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성격상으로 나는 기뻐할 수가 없어.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죠?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억지로 기뻐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당신이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기뻐할게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자꾸 불평불만 원망이 쌓이는데 그걸 또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합니다 계속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가져야 주님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막에 샘이 터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사막에 꽃이 피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막이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는 역사는 예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고요, 지금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기쁨이 터져나오므로 주를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